우리가 지난주 공부하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가 직접 짐승을 태운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 짐승을 태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냄새는 아마 우리가 옆에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번제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냄새를 통하여 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사해지는 데 있어서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한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제사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제사였지만 이제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희생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향기롭다라고 하나님 쪽에서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1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점으로 이제 뒷부분도 나중에 공부할 것이지만 앞에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안 믿는 자들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안 믿는 자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나눕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자, 나눠드린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하는 경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 1, 2, 3으로 제가 그냥 요약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써 있는 3절하고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하면서 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음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절 보면 그거를 동일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5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5절에서는 그거를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이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언급을 하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가를 자꾸 우리가 이게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하는 배들이 에베소를 들렸다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놔두고 또 에베소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실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요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그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 에베소가 어떤 갖고 있는 위치도 중요한 위치였고 또 생각하면 뭐냐면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데미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온 아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터키 지방들, 지금 현재로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천하에서 아데미 신전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데미 이 여신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냥 에베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서 숭배할 정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오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야, 우리 도시에 이런 큰, 지금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이런 신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신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면서 금장색, 은장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경제를 즐긴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열받았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함께하는 일행을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데미 신전 하나를 통하여서 그 에베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는 호세아서를 큐티를 했고 아모스를 큐티하는데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의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시대니까 같은 시대인데,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굉장한 큰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민족들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당장 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한 부를 누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경고는 하시죠. 경고는 하죠. 근데 그때나 지금 이 신약 시대나 동일한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바알의 신전에도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롯 이런 신전에서 숭배를 할 때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같이 일어났어요. 마치 그것이 예배의 한 행위였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된 생활이에요. 그냥 그것이 이상한 생활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상화된 생활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숭배하면서 내가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행했던 그런 삶을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그 생활들이 지금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음행을 하는 자고 더러운 자들이고 탐욕하는 자들인데,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시적인 배경과 이런 어떤 영적인 타락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음행, 더러움, 탐욕,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지? 라고 하는 그런 맥락과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보면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금 사회적인 배경을 두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사회적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꾸 이 에베소 말씀을 봐야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그 중간에 보면 박스에 탐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 오늘 공부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플레오넥시아.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 탐욕이라는 건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10,000불을 가지고 있어. 내가 조금 더 20,000불이 가지고 싶으면 좋은데 단순히 이런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00불을 가졌으면 20,000불 갖고 싶고, 20,000불 가졌으면 100,000불 갖고 싶고, 100,000불을 갖고 싶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100,000불을 갖고 있어.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은데 1,000,000불을 갖고 싶어. 뭐 집을 10채, 20채, 100채를 갖고 싶어. 막 이렇게 막 나간다면 인간의 욕심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허락하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단순히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많이 줄 수 있는 다른 신이 누구인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바알이 줄 것 같아. 바알을 보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이 바알이 우리에게 그거를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바알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바알이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바알이 이것을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면서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탐욕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상 숭배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탐욕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욕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박스 맨 밑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런 탐심, 탐욕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어떤 자족, 스스로 어떤 만족감이 없으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도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앞뒤 구절에서 결국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게 기억나시면 그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지 부족함이 있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갑을 딱 꺼냈는데, 옛날에 이제 뭐 크레딧 카드가 없는 시대에 예를 들면 지갑을 딱 꺼냈는데 한 20불 30불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내가 가서 뭘 사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 지갑에 지금 20불 30불인데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 이게 한 4, 50불 나올 것 같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단 말이죠.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불안하단 말이죠. 맛있는 거 못 먹고 내가 써야 될 부분에 가서 쓰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다시피 내 지갑에는 지금 30불밖에 없지만 내 뱅크 어카운트에는 100만 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30불밖에 없어도 주눅은 안 든단 말이에요. 왜? 어카운트에 큰 돈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없을 때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뱅크에 100만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자족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 지갑에 1000불, 10,000불이 있어도 내 뱅크에 아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지갑의 돈이 자꾸 줄어들 때마다 불안할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들에게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는 거거든요. 공허함이. 왜?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너무 큰 부자인데 너무 큰 상실감에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공허함을 느낀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함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채워지는 그 충만함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나는 공허함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박스 밑을 보면 그 탐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말과 행동들을 지금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성적인 부도덕과 간음과 그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추한 말은, 이 누추한 말이라는 의미는 음란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은 뭐래? 공허한 말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헛된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진리인 척하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저속하거나 음란한 농담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없이 결국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그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누군지 알죠? 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 이제 그 침략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여리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승리했을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첫 번째 것들이,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삥삥삥 7일 동안 돌다가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고고학적으로 그게 발굴이 돼요.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무너졌으면 성을 도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어쨌든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어요. 근데 아간이 함락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7장 21절에 결과론적으로지만 이렇게 나중에 아간이 잘못한 것이 발각돼서 뽑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간도 처음부터 이거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뭐. 근데 막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오 너무 좋아. 갑자기 갖고 싶어졌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보고 탐내어 그 다음에 가지게 되는. 우리가 그런 걸 말했잖아. 딱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싶은 거. 몰라. 그거는 뭐 다 탐심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았는데 어디를 갔다 너무 좋아.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에이 괜히 샀나. 뭐 좋은 거 샀으면 괜찮지만 뭐 그런 마음. 어쨌든 이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욕심이 잠잠히 있던 것들이 발동이 돼. 없었던 탐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있었는데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가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어항 속에 있던 물을 한번 확 휘집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에 똥이 다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하세요. 아간이 우리가 만약을 생각해. 아간이 첫 번째 여리고성의 함락은 내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나서도 내가 절제하고 안 가졌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 세 번째 성, 네 번째 성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아간이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내가 노 했으면 두 번째부터는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같이 나누지만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어질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탐심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욕심이 나서 먼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아간이 그걸 다 알았다면 참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나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면 뒤에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당장 내가 뭘 갖고 싶은 거거든. 하나님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봅시다. 자, 아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투에 더 관심이 있군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좀 다르니까.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 다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죠? 지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지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지혜도 주고 부와 명예도 주고 다 줬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결코 지혜롭지 않았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근데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많은 처와 첩을 둬서 뭐 하필이면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번호를 매겨도 1, 2, 4 이름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근데 솔로몬이 왜 1000명의 그 여자들을 두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이웃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물론 솔로몬이 다 다스리는 강한 나라였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마음에 나의 노후의 안위와 평안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하여서 나의 안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계략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영적인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처럼 나갑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에서 결국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더 많은 안위함, 평안함을 자꾸 다른 것에서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민들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평민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더 많은 먹을 것들과 누릴 것들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솔로몬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과 결혼이라고 하는 동맹을 통하여서 그가 그것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의 마음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신들을 같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웃 나라에서 온 그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같이 가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아들의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져서 결국은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이 결과를 맺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은 그만큼 강한 유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말라기 선지자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 말라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세월이 좀 지난 때였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 알아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흠없는 것을 바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양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 죽을 건데. 조금 뭐 흠이 있으면 어때? 조금 저는 게 있으면 어때? 어차피 나한테는 조금 좋은 거 놔두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거 가져가지.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가 10마리의 양이 있는데 10마리의 양이 다 흠이 있고 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마리를 바치면 그래도 나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떠났다는 거죠.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아깝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돈을 줬어요. 우리가 뭐 세배할 때는 조금씩 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어느 날 아빠한테 엄마한테 조그만 선물을 사갖고 딱 주면은 그게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기뻐요. 결국은 내가 다 준 건데, 내가 자녀한테 다 준 건데도 자녀가 그걸 가지고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아니면 카드라도 뭐 이렇게 써갖고 같이 주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줬는데 요놈이 만약에 이건 다 내 거야. 뭘 엄마가 아빠가 내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면 요놈 봐라.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모습이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깨끗한 것, 좋은 거는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탐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이. 그것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사울 왕에게 있었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가지고 왔어요. 좋은 것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나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내가 안에 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얻게 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온 암흑기 400년이라는 기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아니하는 철저히 암흑기를 지는 거예요. 가장 큰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이후부터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을 온다. 물론 가장 큰 암흑 후에 물론 예수님이 오시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큰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것처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된 그 다음에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것처럼 결국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맺게 되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는 자의 마음에도 탐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전과 같이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때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5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좀 나약해서 침체되어 있어서 잠자는 자들처럼 있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잠자는 자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거기 이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왜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가 대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 침체와 타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감사는 그 박스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유카리스티아 그랬어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에요. 좋다라고, 선하다,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카리스는 뭐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좋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빚이 있는데, 갚을 돈이 있는데, 내가 1000불을 갚을 돈이 있었는데 그 받을 사람이 나를 빚을 탕감해 줬어요. 1000불을 안 내도 돼요. 한 사람이 있고 나는 지금 1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10만 불 받을 사람이 나보러 갚지 말래요. 어느 사람이 더 기쁠까요? 10만 불.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빚질 것. 인간의 욕심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농담이지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깊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갓난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 줘도 우리의 너무 어린 아이들은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시고 내가 누리도록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깨닫고 사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양의 그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사의 모습과 양은 너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내 요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만큼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동들이 있는가. 만약에 더 풍성한 삶에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자의 삶을 좀 살아가는 것이고, 요즘에 너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다. 근데 이 감사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함께 이어져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꾸 제가 누차 이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얘기를,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말은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받으셨어요? 자기 마음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감사의 반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다른 행동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감사가 감사로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탐심들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이 굉장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서 탐욕을 가지는 게 문제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이 계속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고, 더 한 발짝 넣어 나가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동참하는 감사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 고백,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연말에 또 풍성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치고 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있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롱의 말, 잘못된 허황된 말, 헛된 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